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입니다. (112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편 112편도 어떻게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시편 전체가 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첫 구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은 몇 편 되지 않는다. 그 중에 111편, 112편, 113편은 특별하게 그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특별히 111편도 A, B, C, D 이 순서로 알파벳 순서로 돼 있고 112편도 알파벳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A 하고 나오고 B 하고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22개인데 여기 112편은 몇 절입니까? 10절이에요. 그러면 한 절에 2개씩 들어가 있어요. 1절 안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에는 이 히브리어의 어순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편 111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다면 112편은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의 근본인데 112편은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진정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야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숙해야 진정한 열매. 성숙하지 못하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성숙을 전제로 해서 더 깊어져야겠구나, 더 열매 맺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성숙과 열매예요.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지내면서 앞으로 10년은 좋은 믿음, 좋은 마음.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무엇도 좋아야 돼요? 마음도 좋은 사람.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나는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은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전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않는다 칩시다. 주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도 못하고, 여기 오늘 112편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살아야 할 삶의 자세 중에 한 가지가 거기에 있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제가 3학년 때예요. 3학년 4학년 때인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겨울에 항아리가 얼었어요. 그 속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잠겼는데 그게 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봄날쯤 되니까 2월 달쯤 되니까 심심한데 방학 때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장독대에 가보니까는 항아리에 물이 얼어 있는 걸 보니까 이걸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물을 녹이고 싶어요. 뭐 내가 재미있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를 도와주려고, 그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머리를 쓰느라고 어떻게 했냐면 연탄 불집게를 이 연탄에다가 이렇게 꽂아놨다가 얼음에다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지직하고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아무 망치로 때리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항아리가 컸어요. 그런 걸 독이라고 그래. 큰 거, 큰 항아리였는데 내가 이거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이 항아리가 나중에는 밑바닥하고 위하고 따로 놀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밑이 깨진 거예요. 금이 간 거예요. 야, 이게 항아리가 깨졌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우리 어머님이 불호령을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필이면 아버님이 잠을 잘 때 우리 아버님께서는 잠이 들 때 옛날 얘기를 하나씩 해주세요. 그래서 야 이제 자자. 그러고서는 잘 때 옛날에 말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생일날 인디안 손도끼를 하나 선물을 해주셨다.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선 손도끼를 갖고 놀다가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화분에 있는 나무 하나를 베버린 거야. 어느 날 아빠가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나무를 누가 뱄느냐? 조지 워싱턴이 숨겼을까요? 정직하게 얘기했을까요?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까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지 워싱턴은 아버지 또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네가 정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만큼은 용서해 주마.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저 항아리 깨트린 그 다음날 아침에도 얘기를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항아리에 물이 고인 게 안타까워서 녹이려고 부집개로 이렇게 하다가 항아리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항아리 밑을 깨트린 것 같습니다. 물이 셉니다. 뭐 이 자식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조지 워싱턴의 부모님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한 거는 부모님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런데 밤에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요. 하루 종일 맞았으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게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속이 타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맞고 났지만 엉덩이는 아프지만 어디는 편했을까요? 속은 참 편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후손이 강성하다. 강성해요. 그런데 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데 어떤 사람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 여러분, 정직하면 사실은 제가 우리 어머님에게 맞았던 것처럼 손해가 있습니다. 정직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후손에게 복이 있고, 이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이 정직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훔쳤어, 아니면 내가 때렸어라든지 내가 뭐 이렇게 했어라든지 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직도 있지만 진정한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래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캄캄한 어두움 같은 환경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 빛을 주신다. 그래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 항상 하나님은 정문이 닫혔을 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문을 열어놓으신다?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전에 어떤 선생님 해주신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6.25 때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공산군들에 의해서 강제 납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어느 산속에 창고가 있어서 하룻밤 쉬자 그러는데 밤중이에요. 웬 병사가 오더니 자기 포승줄을 끊어주더래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인마님 가세요. 가만 보니까 그 동네 머슴살이 하던 총각이에요. 아니 자네가 어떻게 날, 예전에 저를 주인마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더운 날 물도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나쁜 놈들하고는 주인마님은 다릅니다.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 나는 내 것으로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아멘, 아멘. 그리고 꾸어주고 축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잘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야, 이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시편 112편은 매우 유명한 시편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요동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마음속에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기억된다 그래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온댄다, 어디서 쳐들어왔댄다, 뭐 이러면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지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자, 9절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독일 그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했었던 그런 잘못된 시절, 그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돈으로 이 독일 사람들에게 매수해서 그 사람들을 빼돌려 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고 탈출을 시키고 했던 쉰들러 리스트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서, 자기의 전 재산을 써서,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도망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에 자기를 초대해서 그래서 고맙다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때 그 쉰들러 리스트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좀 더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랍고 고결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10절에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이 되면은 안 돼요.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숙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선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보다는 남을 위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좀 더 배려해주고 남을 인정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자라가기 시작을 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악인이 이런 걸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귀가 싫죠? 사단이 싫죠?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자꾸 사라져요. 그 돌스토이가 쓴 옛날에 책들 중에서 바보 이반이라는 조그마한 소설 같은 동화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들은 아주 이 재리가 빨라가지고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아서 저 멀리 도시에 나가서 살다가 다 망해서 돌아왔는데, 바보 이반은 머리가 나쁜지 늘 아버지하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큰형이 돌아와도 받아줘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밭을 가는데 밭에서 요런 쥐새끼만한 마귀가 하나 폭 튀어나와요. 야, 큰형은 네가 받아야 될 그런 아버지 밭을 다 가지고 가서 다 팔아버리고 빈털터리로 왔는데 그런 사람을 네가 조건도 없이 받아주는 게 말이 돼? 지금 집에 와서도 저렇게 판판히 놀고 있잖아. 바보 이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괜찮아. 큰형은 원래
농사를 짓는 걸 잘 못하잖아. 나는 할 줄 알아,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꽥 하고 죽어요. 그 참 이상해요. 꽥 죽는 거예요. 둘째 형이 와서 또 정치를 하고 뭐 이러던 사람이 또 실패를 해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또 무전 취식을 하는데 그것도 또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밭에 나가서 마귀가 와서 이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너 그렇게 둘째 형이 그렇게 와서 집에서 신세를 지고 네가 이제 앞으로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둘째 형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또 꽥 하고 죽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할 때 마귀는 꽥하고 죽는다. 아멘. 아시겠죠? 마귀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를 갈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정색을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막 이러면요, 마귀는요 파티를 연대요. 예, 천국에서 파티를 여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온유함은 땅을 얻습니까? 아니요. 온유하면 땅을 빼앗겨요. 여러분 재산 분배할 때 형제들한테 온유하게 얘기해 보세요. 땅을 줍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억지로 빼앗아간 그 형제들이 잘 살까? 못 살아요. 나는 조그마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수십만 평의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 복이라는 거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남의 걸 더 빼앗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능력. 아무리 갖고 있는 게 많아도요, 진정한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손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습을 잘 보시고, 끝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그 미국의 박물관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자연사 박물관이 아주 유명한 박물관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세계에서 최고로 큰 공룡 화석 뼈가 있는 그런 박물관인데, 거기 가서 보는데 이 교회보다 더 큰 공룡 화석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놈이 살아있으면 지구상에서 최고의 존재구나. 이게 뭐 꼬리뼈 하나도 우리보다 더 크니까요.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이 그 공룡뼈 앞에서 묵상을 하셨대요. 가만 묵상을 해본 거예요. 야, 이런 놈이 죽었으니 다행이지 살아있으면 얼마나. 그런데요,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양, 토끼, 비둘기, 뭐 이런 연약한 짐승들 사라졌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살아남는 자는 포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온유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마침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온유함을 강조하니까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옆에 가가지고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 꼰질르고 빼앗고 얻어가지고 부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조금만 손해를 보세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양보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세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담겨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정직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큰 축복이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심령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도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